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제7장 인간의 고통 두 번째. 이번 장에서 저는 인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완결짓는 데 필요한 6가지 명제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각기 연결된 사항이 아니므로 순서는 자의적으로 배열했습니다. 1. 기독교에는 시련에 관한 역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판과 기부금을 통해 가능한 한 모든 곳에 가난을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핍박받을 때 복이 있지만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도망갈 수 있으며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하셨듯이 핍박을 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피하기보다는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에 대해서 고난 그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의 유익은 고난받는 당사자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며 그의 고난을 목격한 사람들은 동정심을 품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타락한 우주, 부분적으로만 구원받는 이 우주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순수한 선, 두 번째, 반항하는 피조물들이 만들어내는 순수한 악, 세 번째,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그 악을 이용하시는 경우, 네 번째, 그 결과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고난을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함으로써 증진될 수 있는 복합적인 선. 이 네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수한 악으로부터 복합적인 선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고 해서 순수한 악을 저지른 사람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을 수는 있겠죠. 이런 구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화가 임합니다. 죄는 확실히 은혜를 더하게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계속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 자체는 역사적 사건 중에 최악의 사건인 동시에 최선의 사건이지만 유다의 역할은 여전히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이들이 겪는 고난의 문제에 먼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비로운 사람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순수한 선과 의식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합시다. 반대로 어떤 잔인한 사람은 이웃을 학대하면서 순수한 악을 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동의 없이 그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을 사용하여 복합적인 선을 만들어 내셨다고 합시다. 이때 첫 번째 사람은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도구로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처럼 섬기느냐 요한처럼 섬기느냐가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전 체제는 선한 자와 악한 자의 충돌을 고려하여 만들어져 있으며 꿋꿋함과 인내와 연민과 용서의 선한 열매가 맺히려면 대개는 선한 자들이 계속해서 순수한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제가 대개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때로 우리가 동료 인간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제 생각으로는 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을 부여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그런 경우는 사태가 긴급하며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하고 해를 입히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명확한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할 때에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명확한 권위를 가진 자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부여하는 부모의 권위라든지 시민사회가 부여하는 행정관, 또 군인의 권위, 대부분의 경우 환자가 부여하는 의사의 권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고통은 저들에게 좋은 것이므로 인간을 괴롭힐 수 있다는 일반적인 선언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짓이라기보다는 그 계획 안에서 사탄의 자리를 맡겠다라고 자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사탄의 역할을 맡겠다면 사탄이 받을 대가 또한 감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고통을 피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금욕주의자들은 자기 학대를 수행의 한 방법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평신도인 저로서는 그것이 과연 신중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학대의 장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련과 상당히 다른 것이라는 점만큼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뜻하지 않게 또는 돈이 없어서 저녁을 거르는 것과 금식과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금식은 의지를 발휘하여 욕망을 거스르는 일로서 여기에는 극기라고 하는 상급과
교만이라고 하는 위험이 따릅니다. 본의 아니게 굽는 것은 욕망과 의지를 함께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일로서 우리에게 복종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우리를 반항의 위험에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가져오는 구속적인 효과는 주로 그러한 반항 의지를 감소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의지를 강화시키는 금욕 수행은 오직 의지가 집안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열정의 단속을 말합니다. 집안 단속을 잘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유용한 것으로서 전인을, 자기 전 존재죠. 전인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합니다. 금욕 수행은 하나의 수단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혐오스러워집니다. 의지가 욕망을 대신하는 데 그침으로써 동물적 자아를 악마적인 자아로 교체하는 것에 불과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행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라는 것은 옳은 말입니다. 시련은 인간이 대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연적인 악을 피하며 자연적인 선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세상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으며 또 그런 세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려면 그렇게 복종시킬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며 그렇게 의지를 복종시킬 대상들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무감각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합법적인 목적들을 추구하되 하나님을 그보다 앞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자세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한 분이 고난과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맞는다면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기꺼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결합되어 있던 그 강력한 의지를 겟세마네까지 품고 가셨던 것입니다. 어떤 성인들은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전적인 자기 부인을 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요구받을지 모르는 모든 특정한 자기 부인의 상황에 대해서 완전한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처럼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가지고 매 순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 도대체 무엇을 복종의 재료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뜻하는 바는 내가 뜻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라는 말이 모순되게 들리는 것은 두 번째, 내가 뜻하는 바에 아무 내용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을 피하는 일에 지나치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당한 한도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에 부합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처음보다 낫게 만들어야 할 우리의 의무를 강력하게 강조하는 기독교의 태도와 고난에 대한 기독교의 관점이 서로 배치된다고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심판을 가장 상세하게 묘사한 비유에서 모든 덕을 실질적인 선행으로 축소시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복음서 전체와 분리해서 생각할 때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묘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사회 윤리의 근본 원칙을 확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련이 구속의 필수 요소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이미 구속되었거나 더 이상 구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시련이 멈추지 않을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경제, 정치 혹은 위생체제가 개혁되기만 하면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는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사회운동가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인간으로서 함께 불행을 겪고 있다는 강력한 연대감은 우리가 도덕법을 깨트리면서까지 실현하고 싶어하는 무모한 희망, 막상 실현하고 나면 먼지와 재밖에 남지 않는 그 어떤 희망 못지않게 인간의 모든 불행을 최대한 제거하도록 박차를 가하는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의 악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게 하려면 가상의 지상천국이 필요하다는 이론의 불합리성은 이 이론을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즉각 드러납니다. 배고픈 사람이나 아픈 사람은 지금 당장 음식을 얻고 치료를 받는다라고 해도 여전히 삶의 기복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음식을 구하며 치료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사회체제의 급격한 변화가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특정한 약을 불로장생제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할 뿐입니다. 3.
정치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 이상 기독교가 말하는 자기 양도와 순종의 교리는 순전히 신학적인 것으로서 정치적인 주의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말들은 정부의 형태나 시민의 권위나 시민의 순종 문제와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바쳐야 할 순종의 종류와 수준이 유일무이한 것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 자체가 유일무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정치적인 명제를 추론해낼 수는 없습니다. 4. 저는 고난에 대한 기독교 교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관련하여 아주 기이한 사실 하나를 설명해 준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확고한 행복과 안전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본성상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은 널리 뻗뜨려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지만 풍성한 재미와 얼마간의 황홀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를 알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구하는 안전은 우리 마음을 세상에 안주시킴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의 행복한 사랑, 아름다운 경치, 교양학, 친구들과의 즐거운 만남, 목욕, 축구 경기에는 그런 성향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행길에 기분 좋은 여관에 들러 원기를 회복하게 해주시지만 그 여관들을 우리 집으로 착각하게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5.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인간 불행의 총화라고 하는 막연한 말로 고통의 문제를 실제 모습보다 악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X만큼의 치통을 겪고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도 X만큼의 치통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럴 때 그 방 안에 있는 고통의 합계는 EX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실제로 EX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 뒤져보십시오. 그 어느 누구의 의식 속에서도 그 합성된 고통을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고통의 총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총화를 겪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대치의 고통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우주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100만 명이 겪는 고통을 합친다라고 해도 고통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6. 모든 악 중에 오직 고통만이 살균 소독된 악입니다. 지적인 악 또한 잘못은 첫 번째 잘못을 저지르게 만든 원인이 계속 작용함으로써 재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잘못은 그 본성상 또 다른 잘못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논중의 첫 단계가 틀리게 되면 다음 단계들도 전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도 원래 유혹이 지속됨으로써 재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죄 또한 그 본성상 죄 짓는 습관을 강화시키고 양심을 약화시킴으로써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도 다른 악들처럼 첫 번째 고통을 일으킨 원인이 여전히 작용함으로써 재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에는 그 본성상 증식하는 성향이 없습니다. 고통이 끝났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끝난 것으로서 그 후에는 자연스럽게 기쁨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잘못 자체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죄를 지었다면 가능한 한 그 죄를 짓게 만든 유혹을 제거해야 할 뿐 아니라 돌이켜 그 죄 자체를 회개해야 합니다. 즉, 두 경우 모두 복구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에는 그러한 복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고통을 일으켰던 병을 치료할 필요는 있지만 일단 종료된 고통은 더 이상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반면에 바로잡지 않은 잘못과 회개하지 않은 죄는 그 본성상 새로운 잘못과 새로운 죄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원천이 됩니다. 또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은 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공적으로 죄를 지을 때 목격자들은 그것을 묵과함으로써 공범이 되거나 정죄함으로써 사랑과 겸손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은 본질적으로 목격자들에게 나쁜 효과가 아니라 좋은 효과, 즉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복합적인 선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하시는 그 악은 가장 확실하게 소독되어 있는 악, 또는 악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최악의 특징인 증식의 성향이 없는 악입니다.
여기서 루이스는 고통도 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악은 살균 소독이 된 악, 그러므로 더 이상 증식이 되지 않는 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